우리는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험하고 좁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몇 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가? 목사님, 광야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광야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이 글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참 있다가 이 글을 기록할 것인데, 그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다 보니까 다 종살이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만 조금 편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만 편하게 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니 날마다 불평요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너희를 하나님이 왜 이끌어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오늘 이들이 맞이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홍해 건너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또 믿는 긴 여정을 통해서 홍해 이야기를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서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디에 가져다 놓으시는가 하면 홍해 바다 앞에까지 가져다 놓아 버립니다.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블레셋이 아주 용맹하고 또한 사나운 족속인데 그들 앞에 다가섰다가 전쟁 때문에 돌아서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외칠까봐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미리 아시고 블레셋이 없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아주 넓은 대로가 열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편 저 멀리 산자락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병을 이끌고 쫓아오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아니 혹 자주 우리 인생을 험하고 좁은 길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하고 경쟁이나 싸움으로부터 벗어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느끼는가 하면 한 세월 지난 뒤에 느낍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훈련이요, 또한 우리에게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불평이, 불만이 드러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늘 아주 중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언제 찾았을까요? 내게 뭔가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가 잘 내리면요, 하늘 안 쳐다봅니다. 그저 비가 내려서 농사 잘 되면 그 곡식들 바라보며 기쁨으로 환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요, 언제 비가 오려나, 어디를 봐야 되나요? 하늘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 앞에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당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넉넉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작용을 하시겠다고, 간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고 불러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간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겉보기에는 험하고 황량해 보입니다.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답답해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저 건너편에는 언덕 위에서는 이제 구름처럼 먼지를 날리며 군대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파도가 일렁이는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 입에 뭐가 생겼을까요? 우리를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다며. 그러면 저 군대를 그냥 산을 쫙 갈라가지고 폭삭 들어가게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를 딱 들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옮겨주실 하나님,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그들 앞에 외칩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고 그가
그 바다를 향해 내밀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에는 무섭게 파도가 출렁이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창과 검을 들고 덤벼드는 애굽의 정예 마병들이 있습니다. 진태의 양날에 빠진 그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기세등등하게 쫓아왔지만 그 마른 땅으로 뒤쫓아오다가 물이 덮치자 그들은 다 순식간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가 수장한 모습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외쳐 노래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신음하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만 출애굽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순식간에 말과 또한 그 탄자들이 급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어야 오를 것인데 언제 찬송하고 있는가? 홍해바다를 건너서야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제가 신방을 종종 하는데요, 병상에 가서 보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아버지가 되었던 병상에 누워 계시면 그 앞에 자녀나 남편 된 사람이나 아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목사님, 목숨만 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제발 하나님 이 목숨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다음 주에 재차 신방을 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원수야, 왜 나와가지고 병원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만드냐?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생명만 붙게 해달라고. 그것도 신방원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숨만 붙어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이 왼수야. 갑자기 왼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벌써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찬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고 있는가 하면 증거를 보고서야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결정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기적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별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다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 믿음이 들었더냐? 너희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종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명을 받고 너희를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노라.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한 적이 있더냐?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난 그 이후에는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콧물 눈물 다 쏟아놓고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믿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보고 믿었는가 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을 꺼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실 자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 명에 따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는가? 사실 애굽은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군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행군을 하면서도 완전하다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애굽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도 당대에는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봐야 그 속국 아래, 애굽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미 가나안의 저 위쪽에 있는 수리아까지도 점령하고 있을 당대였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군대가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입술에 저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자신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나섰다면 틀림없이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 있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쫓아오는 군대가 두렵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그 막강한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볼 때에 마른 땅을 건너온 자신들이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세가 던졌던 이야기가 귓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너희가 보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거나 침략할 애굽의 군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도 모르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미 구원은 6월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6월절이 시작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에는 장자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소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구원이 자신들에게 이르렀음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야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힘이 되시는가? 이기는 힘이 되셨다고. 무슨 노래인가? 승리의 노래를 이제서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에 이르는 아주 긴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되는 내용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내용처럼 2절과 17절,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조상 때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그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인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종입니다 하고 외치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자리를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힘과 그 능력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길을 누가 걸어왔던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마른 땅 위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합해지고 물이 그들을 완전히 사망의 계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직접 눈으로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승전가가 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여러분, 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콧김에 바닷물이 흔들릴 정도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병사가 하루는 얼굴이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친구를 불러서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어젯밤에 제가 숙소에 들어가는데 땅바닥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술 한잔하고 자전거 몰고 가다가 엎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그렇게도 쓰이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그 군대를 덮치는 것을 하나님의 콧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콧김에도 그 정도니까 하나님이 팔을 한번 쓸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후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결코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박수를 치며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엎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이로다. 하나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딱 드리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갚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갚을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갚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하나님 틀림없이 좋은 일 할게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해주시면 절대로 주일 성수 빼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만 해주시면 내가 교회도 하나 선교해서 짓겠습니다. 왜요? 너무 지금 좋은 일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갚을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 믿으라고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죽고 전도할 때 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오면 그러니까요, 내가 한 번은 교회를 가봐야 할 것인데 왜요?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로 교회 한번 딱 나옵니다. 나와서 야 이번에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을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기쁨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일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틀림없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 이게 우리 속담인데요. 우리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수요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3일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 어찌했으면 좋을꼬 3일 예배 만들자. 주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네요. 안 되겠다. 금요일날 모여서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우리나라가 아주 성황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리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나라에 넘쳐날 정도가 됩니다. 다 죽어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10대 대국이 되어 있고, 이 작은 나라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 세상이 깜짝 놀라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버지의 하나님까지는 갔습니다만 할아버지 하나님까지는 못 가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주에게 남겨 있어야 될 것이 우리 모판 교회인 엄다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뭔가? 천국이 열려있는 교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는 교회. 이곳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찬송이 우리 앞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옛날 유교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내력이 문화로 우리 앞에 남아 있어서요,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나락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때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길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활동가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간섭하시고 내게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이 어찌 내 앞에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은 그저 주일 지나면 먼지 쌓일까봐 책장 저 구석에다가 딱 처박아 놓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날마다 펼쳐서 듣고 또한 읽고 생각할지라도 사라질 만한 것인데, 학생들이 날마다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 치면 100점 맞지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 안에 그저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펼쳐들고 읽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남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남아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책임질 것인데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